기도하시겠습니다. 새로운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배로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게 하시고 오늘도 사명 붙들고 뛰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감격으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걱정, 근심, 염려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으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833년 스웨덴에서 노벨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화학자고 발명가로서 두각을 나타내게 되죠. 33살에 최초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서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그 후에 30년이 지난 어느 날 조간신문에 난 기사를 보고 이 노벨은 깜짝 놀랐습니다. 기사 내용이 이랬어요. 알프레드 노벨이 죽었다 하는 기사였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데 내가 죽었다고? 어떻게 이렇게 기사가 났지? 하고 알아보니까 프랑스의 한 기자가 동명이인을 잘못 알고 노벨이 죽었다고 하니까 그 노벨인 줄 알고 당장 노벨 사망하다 하고 급 기사를 실었던 것입니다. 버젓이 살아있는 사람을 죽었다고 한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노벨에게는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잘못된 기사가 이렇게 제목이 쓰여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이너마이트의 왕 죽다. 죽음의 사업가, 파괴의 발명가 드디어 죽다.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사를 보는 순간 노벨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내가 살아있기에 망정이지 정말로 내가 죽는다면 이 기사가 사실이 되지 않겠는가. 오늘이라도 내가 죽으면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겠는가? 다른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결심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벨은 이때부터 인생을 다르게 살아가게 됩니다. 다이너마이트의 발명으로 모은 전 재산을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게 되죠. 기꺼이 자기의 것을 다 내어놓고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공헌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노벨상 제도입니다. 잘못된 신문 기사가 노벨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하면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고 기억하겠습니까? 혹시 그냥 먹다 자다 자기만 위해 살다가 가다 이렇게 기억된다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의미 없는 인생이겠습니까? 또 하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마지막 심판대에서 과연 좌측과 우측, 알곡과 쭉정이, 양과 염소 중에 어느 쪽으로 심판하실까요? 진지하게 고민하시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요, 종말론에 대한 설교 혹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대 설교를 하실 때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솔로몬의 진짜 엄마를 가려내는 이야기는 주로 어떻게 쓰여요? 솔로몬의 지혜를 예로 들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솔로몬이 재판을 잘했다 이렇게만 사용을 하지, 진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로는 이 본문이 쓰여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아무리 살펴봐도 신약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내는 본문은 바로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고요. 구약 성경에서는 바로 오늘 본문, 이 진짜 엄마를 가려내는 이 모습이야말로 가장 잘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내고 있는 본문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른 방향에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단순히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임해서 솔로몬이 지혜롭게 판단했다, 이걸 넘어서서 솔로몬의 지혜를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다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삶의 귀한 교훈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본문으로 똑같이 제가 청년들에게 설교를 했더니요, 청년들이 이래요. 목사님, 왜 험악하게 죽는 이야기, 심판 이야기를 설교하십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아직도 팔팔하고 건강한데 좀 밝은 말씀을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말씀은 연세 많은 분들, 이제 곧 돌아가실 분들, 그런 분들한테 가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나이 순서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젊은 사람도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부르실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나이 많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불려가는 시간이 더 오래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언제부턴가 저보다 젊은 분들의 장례를 집례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박한 종말론,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대를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나중에 하지 마시고 바로 오늘부터 준비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마음이 불붙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대를 묵상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을 한번 보세요.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솔로몬의 명령대로 군사가 칼을 가지고 와가지고 누가 진짜 엄마인지 모르니까 솔로몬 왕이 아이를 둘로 짜게서
한 엄마에게 이거 반 주고 한 엄마에게 반 주라. 이렇게 하고자 할 때에 진짜 살아있는 아이의 엄마가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자식이 부모의 눈앞에서 죽는 것,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주례를 할 때마다, 여태까지 주례를 한 5번 정도 했는데요. 주례할 때마다 신랑에게 꼭 물어보면서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머니랑 여기 지금 결혼하는 이 여자랑 물에 빠지면은 누구를 구해야 할까요? 이렇게 제가 신랑에게 질문을 해요. 결혼식을 하는 중이니까 대부분 다 뭐라고 답을 할까요? 여자를 구해야 된다. 이 아내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제가 맞습니다. 딩동댕 정답입니다. 근데 이유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자를 구하면 물에 빠진 어머님이 열받으셔가지고 내가 저 자식을 어떻게 길렀는데 하면서 지푸라기라도 짚고 화나가지고 살아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친구도 살리고 어머니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자도 구하고 어머님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둘 다 살리는 좋은 방법은 여자친구를 구하는 거다. 사랑하는 여자를 구하는 거다. 그런데 남자가 물에 빠지면은 여러분 사랑하는 여자가 물에 들어갈까요? 어머니가 물에 들어갈까요? 어머니가 들어가요. 어머니는 자기 자신이 물에 빠져 죽는 안이 있어도 내 아들을 살려내고야 마는, 그게 여러분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아들을 살려낸다는 거예요. 자신이 죽는 한이 있어도 자식이 눈앞에서 죽는 것을 볼 수 없으신 어머니,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인데 오늘 본문에 이 살아있는 아이의 어머니가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어머니는 아이를 반으로 나눠지는 걸 도저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라고, 그 아이가 살기만 하면 나는 소원이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기자는 이 어머니의 마음을 불붙는 것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불붙는 것 같았다는 표현에서 바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내 자녀를 다 살려내기를, 내 자녀가 다 살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26절에 진짜 엄마의 마음이 확 일어날 것을 솔로몬은 알았고, 그 이전에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은 벌써 이렇게 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진짜 엄마가 가려질 것을, 진짜 엄마의 마음은 불붙기 때문에, 자식이 죽는 것을 도저히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잘 알고 계셨고 이 마음이 곧 솔로몬의 마음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어머니의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 자식이 죽는 상황이 되면 차라리 내가 대신 죽으리라 하면서 그 일어나는 그 불붙는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살게 되었고 영원히 살게 되는 영생을 얻게 하신 은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자임을 여러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불붙는 마음이신 것을 여러분 깨달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불붙는 어머니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불붙는 어머니의 마음, 자식을 죽음의 직전에서 살려내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자식이 죽고 영원히 천국 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저와 여러분도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기회 있을 때 열심히 복음 전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애쓰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이들, 나와 가까운 이들을 위해서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회 있을 때마다 시간을 앞다투어 복음의 자리로 초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음을 움직이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 어제 말씀드린 대로요, 끝은 안 좋았지만 처음에는 백성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1,000번제를 드리면서, 여러분 1,000번제를 드릴 정도면 얼마나 열정의 사람이라는 겁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이 많은 백성을 이끌어 나갈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치 어머니의 마음으로, 다른 건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이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오직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 열심히 말을 타고 곳곳으로 복음 전하러 다니는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말 타고 지나간 곳에는 100년 동안 술집이 지어지지 않았고요. 웨슬리 목사님이 말 타고 그 복음 전하러 다닌 거리가 지구를 10바퀴 돌 정도였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웨슬리 목사님은요, 앉아서 책 쓰시고 신앙 논쟁하고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이 쓰신 책은 일기 외에는 거의 없어요. 그 시간을 아까워하면서 복음의 열정으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여기저기 죽어가는 영국 사회에 복음을 전하면서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 애쓴 분이 바로 웨슬리 목사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리교가 뭐 차갑다 그러고 뭐 그러시잖아요. 아니에요. 사실은 감리교가 제일 뜨거운 거예요. 복음의 열정으로 가장 뜨거워야 되는 게 이 감리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감리교인이 된 것을 감사하시면서 다시 원래 감리교, 복음 전하는, 전도하는, 말 타고 다니면서 복음 전했던 웨슬리 목사님을 따라가는, 열심히 복음에 불타오르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작년 성탄절에요, 집에서 모처럼 온 가족이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TV에 나오는 한국 드라마를 보는데, 거기서도 이 불붙는 마음, 열정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서 아멘 했습니다. 뭐였냐면요, 여자 배우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잠은 죽어서나 자라. 살아있는 동안에 열심히 뛰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제가 아멘을 했어요. 잠은 죽어서나 자. 이렇게 제가 아멘 했어요. 잠잘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 복음 전할 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써야 된다고 하는 것. 나는 과연 열정 있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진짜 엄마의 그 열정을 가진 사명자인가? 아니면 그냥 어영부영 그저 대충 목회하려고 하는 그런 목사는 아닌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13장에 보면은요, 죽음을 앞둔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요구를 해요. 왕이여, 동쪽 창을 여소서, 화살들을 쏘소서, 그리고 화살들을 짚고 땅을 치소서.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랬더니 여러분, 요아스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딱 3번 쿵쿵쿵 하고 그칩니다. 엘리사의 책망이 나와요. 왕이여, 왜 3번만 치셨습니까? 대6번을 쳤으면 왕이 아람을 완전히 진멸하셨을 겁니다. 왕은 딱 3번만 아람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요아스의 열정이 없음을 책망한 말씀입니다. 제가 몇 번 치라고 안 했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부서지도록, 다 부서지도록 쿵쿵쿵 계속 쳐야 되지 않습니까? 열정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이런 열정의 사람, 불붙는 어머니의 마음을 가진, 열심히 뛰면서 하나님의 심판대를 준비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파요. 저는 늙었어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나이에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그러고 계실 거예요? 지금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못하려고 하면 조건이 많아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여러분,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간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일어서시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뛰어가시고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로마서 12장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의 새로운 삶의 모습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9절에서 13절이 핵심인데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9절부터 12절 5절 중에서 열정적이지 않은 단어가 한 개도 없습니다. 열심, 항상, 힘쓰며, 서로 먼저. 여러분, 이게 바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이 구원받은 자로 찬송할 때는 뜨겁게 찬송하자 하시는 그 음성을 함께 들으면서 우리의 열정이 되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기운차게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용감하게 찬송하십시오. 맥이 빠진 사람처럼 혹은 조는 사람처럼 찬송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음성을 높여서 힘있게 찬송하십시오. 당신이 사탄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면 당신의 음성에 대하여 두려워하지도 말고 다른 사람이 당신의 음성을 듣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지도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심판 때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때까지 잘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붙는 어머니의 마음, 그 열정으로 뛰어가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영혼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 불붙는 진짜 엄마의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잘 힘있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뛰다가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만나게 됐을 때에 잘했구나, 잘 살다 왔구나, 수고했구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열정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엄마의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뛰어가시고 영혼 구원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